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했던 우리. 그렇게 우리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 하나로 엮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또 평안을 넘치게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어느덧 9월입니다. 오늘 우리가 9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이번 한 달도 우리 모두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완연한 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도 주님이 피어나게 해주시는 영적인 꽃들이 피어나고 또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앉은 가족들과 반갑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9월은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세요. 시작. 9월은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세요.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향기를 더 진하게 바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향기를 더 진하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드리면서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순영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완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길고 긴 코로나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과 걱정들을 성령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다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위로받게 하신 신실한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온맘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건강을 책임져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고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예전에 자유롭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함께 모여 주의 성전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가정들마다 이루어져서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성령 충만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선교사에게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늘 지켜주시고 복음 전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사에게 귀한 열매가 맺도록 역사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만드셔서 춥고 힘들었던 겨울 끝에 따스한 봄으로 새로운 생명을 만드시고 새롭게 가꾸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이 느끼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이재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능력의 말씀 앞에서 위로받고 말씀의 도전을 받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더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신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을 삼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로 기쁨이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다 같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전한 가운데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또 지나서 9월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9월 한 달도 교우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26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그 앞부분에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부분은 앞서 22장부터 25장까지 바울이 받았던 4번의 재판에서 자신을 변론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26장은 바울이 받았던 5번째 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재판에서 이제 바울의 변론이 끝난 후에 이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바울이 마지막 최후 변론, 그러니까 최후 발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5번째 재판은 로마를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인 베스도 총독과 또 유대를 대표하는 유대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받고 있는 재판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로마의 승인을 받은 유대 그 자체 왕이었고 총독 베스도는 로마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파견되어진 로마 권력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은 지금까지 받았던 재판과 비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최고 권력과 권세를 가진 두 대표자 앞에서 받는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재판에서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마치고 이제 최후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 권력자들 앞에서 했던 그 최후 발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런 발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최후의 발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울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이 현장에는 당시 최고의 권력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왕과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함께 배석했겠습니까? 당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왕과 총독 아래서 쓰임을 받고 있는 내노라 하는 엘리트 지도층 인사들이 다 참석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서 지난 2년 동안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신세고 지금도 5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묶인 채로 재판정에 끌려 나온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바울이 아니라 거기 있는 최고 권력자요 부와 권세를 모두 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어쩌다가 그렇게 됐느냐? 너도 빨리 그 신세를 면하고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당시 최고 권력자 앞에서 모든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 죄수의 몸이 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결박된 것 외에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요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들은 나처럼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분수를 알지 못하는 교만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기 전에는 교만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했고요.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바울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표준으로 제시하면서 다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만에서 나온 고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런 자신감, 최고의 권력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죄수의 몸으로 묶여있는 바울이 여러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 자신이 지금 붙잡혀 묶여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형편을 만약에 부끄러워했다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형편까지 이르게 되었나 이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한탄스럽게 여기면서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면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이 지금 거기 앉은 최고의 권력자들에 비해서 초라하다고 여겼다면 절대로 그런 권면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는 것이고 겪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고 누구나 그를 보면 가엾다고 여길 만한 그런 신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붙잡혀 죄수의 몸이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불려나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런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거나 힘겹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 동료들의 말을 듣지 않은 자기 자신의 실수요
잘못이라고 자기를 탓하면서 그렇게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 여러분 재판을 즐기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나도 조급해하지 않고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론할 기회가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변론의 기회를 이용해서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변론하는 시간에도 바울은 자신의 자기가 재판을 받고 변론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참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앞에서 변명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재판받고 또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그런 일을 당한 것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지금 재판을 겪지 말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나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고 죄수의 몸이 돼서 그런 재판을 받으며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서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 자신과 비교할 때 그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부와 명예와 권세와 건강과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은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울처럼 죄수의 신세가 되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처럼 부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약하지만 그리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지금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그리빠 왕과 바울의 차이, 바울이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이 그들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28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난 후에 바울에게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에 바울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당신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나처럼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진 권세, 권력, 부와 명예와 건강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자신의 신세가 참으로 초라하고 비참하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시고 만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가진 자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를 가지지 못한 그 사람들을 짠하게 보면서 그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그 사람들처럼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권력자들처럼 유대 사회에서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려고 다소의 고향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사와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청년 바울은 예수와 그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들려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처벌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의 진정한 복이시며 기쁨이시며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바울은 그들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과거에 자신이 동경했던 그런 자리와 위치에 앉은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수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권세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부러울 것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지금 내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상황이나 겪고 싶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진정한 복이 되시는 그분 때문에 만족감을 누리면서 여러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이 되시며 위로가 되시며 만족이 되시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예수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여전히 축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죄수의 몸이 된 상황에서 여러분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만족의 기준이 여전히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만 그래도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그런 결핍과 부족함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나 만족감을 낮춰버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자존감이나 만족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이 땅에서 번영과 번성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간 곳은 애굽보다 더 풍요롭고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곳은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왜 그들을 애굽보다 더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번영과 번성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진짜 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자신의 삶과 여건과 그 다음에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훈련을 마쳐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그 가난 때문에 불편함은 있지만 나는 불행한 사람은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시험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점수를 잘 못 받은 것 때문에 속상한 것보다 공부에 바빠서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서운해진 것이 더 내 마음이 쓰이고 더 마음이 불편해지고 주님께 미안했던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더디 자라는 것 때문에 더 속을 끓이고 또 더 예를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 삶을 살아주시는 것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어렵고 궁핍하고 힘들 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까?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살고 있고 권세와 명예와 부와 건강할 때는 나처럼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할 때는 나처럼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민망할 것이라고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더 못하신 것입니까? 오늘 바울의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바울의 외침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오늘 바울의 이 고백과 함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가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근심스럽겠다 하는 상황에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고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의 참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풍성히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붙잡고 더 많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신감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결코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바울의 이 최후 발언을 들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재판의 결론을 내립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자,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그리고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
이 사람들이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니까 바울에게는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는 분명한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내용들이 모두 다 근거가 없는 무리한 고소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처결을 내려야 할까요? 바울을 구금해서 풀어주고 놓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을 그들은 석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바울에게는 사형을 당하거나 결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는데 그래서 석방을 시켜주면 좋겠는데 바울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이끌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석방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어도 이 재판이 마지막 재판이 되어서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는 바람에 풀어줄 수 없었고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최후의 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법은 로마 시민들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법정에 최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중에 나는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 한 번 가이사에게 이렇게 상소를 하게 되면 중간에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도 재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중간에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도 무조건 가이사에게까지는 가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아야 그것이 최종적인 판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는 재판은 그 판결, 어떤 유죄, 무죄를 가리기 위한 판결을 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그 어떤 죄와 관련된 그 재판인지 그 재판에서 상황을 이렇게 파악해서 문서로 작성해서 최종적인 그 재판인 가이사에게 그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재판이지 판결을 내릴 재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가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상징하고 또 황제의 권위를 지키는 그 로마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결국은 계속 죄수의 몸이 되어야 됐고 계속 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바울의 어려움은 누가 자초한 것입니까? 바울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으면 이 재판이 마지막 재판이 돼서 사형이나 결박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놓아주면 됐을 것인데 바울이 상소함으로 놓아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그의 실수였을까요? 바울의 판단 미스였을까요? 바울은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바울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로 보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에 자기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2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천부장의 영내에서 붙잡혀 있을 때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날 밤 이후에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
증언하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어떻게 로마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방법은 재판을 가이사라에서 끝내지 않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하게 되면 계속 죄인의 신분은 되겠지만 로마까지 가서 증언하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 계속 죄수의 신분을 유지하는 어려움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자신이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처럼 되는 것보다 자신의 유일한 복이시며 기쁨이시며 소망이시며 만족되시는 예수님, 자신의 삶의 자신감과 만족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로마까지 가서 전하려는 그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권세와 부와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잘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음에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면, 그러면 누구에게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는 죄수의 몸으로 자신을 묶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살았던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빈말이 아니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스스로 죄수의 신분을 유지하고 어려움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도 나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참된 복과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좁은 길, 불편한 길,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고백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모든 것을 가진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권면할 정도로 그가 비천한 죄수의 몸으로 있었지만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 때문에 그의 참된 기쁨이 되시고 복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만족이 되셨던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를 나처럼 소유하고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꼭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담대히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중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좁은 길을,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로 인하여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자, 이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사방을 둘러보아도 암담한 현실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시켜주셨듯이 주님 우리에게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민 끝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주님이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에 오늘 9월 첫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9월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린 두 렙돈 같은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씨를 심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무엇보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모든 삶 속에서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일마다 계획마다 주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방해하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예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생업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책임지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주님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군에 있고 객지에 있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 그 앞길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성도들과 성도사님들에게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락다운이 속히 조정이 돼서 온 교회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이번 한 달도 24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락다운이 조절이 돼서 100명이 모일 수 있게 되는 대로 또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상황이 가능해지면 단톡방에 공지하고 그 주일에 곧바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서별 또 모임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8시 20분에 큐티 나눔 모임이 있고요. 우리 주바라기 청년부는 7시 30분에 주바라기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각 목장별로 정한 시간에 목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 함께 하면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성도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코스타 집회가 올해도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9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준비하셨다가 코스타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우리 신앙 실천 3가지 성경 읽도, 가정 예배, 감사 저금통 이 3가지 신실하게 실천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한 주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9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누구 앞에서든지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캐프트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땅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의 영혼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이제 9월 첫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9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